국어 시간에 한 여선생님께서 비유법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뭐처럼 뭐뭐뭐 같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비유법이란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너희들처럼이나 같이가 나온 비유법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비유법이란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예쁘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비유법이다. 처럼이 들어가면. 이 말을 듣던 맹구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건 비유법이 아니라 과장법입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주제로 글짓기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출한 과제물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검토를 하는데 맹순이의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순아, 내가 지은 글은 2년 전에 내 언니 맹자가 지은 것하고 어떻게 그렇게 글자가 똑같으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맹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선생님도 참 그야 당연하죠. 언니의 엄마나 나의 엄마나 똑같잖아요. 글짓기의 주제가 우리 어머니인데 그럼 똑같지. 선생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저희를 가르치다니 참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이게 무지의 만용이고 선생님도 참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학생들도 좀 잘 배우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피차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전하고 잘 깨닫고 힘없고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자꾸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근데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그저 먹이고 재울 뿐이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고아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바로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표현이 있은 후에 아이들이 죽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에 우리는 하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에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치료의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자녀가 생존을 하는 것이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자라가고 12번을 안아주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임상학자인 빌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출 소년 소녀들의 90%가 접촉 결핍증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최근에 심리학에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다. 예. 자, 여러분, 피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낸 뇌라는 거예요. 뇌. 이 피부가 사랑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머리를 작동하게 하는 축복의 머리, 사랑의 머리,
이런 아름다운 감성의 머리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언제나 보면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어때요? 만져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끌어안는 거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화랑방탕했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만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따뜻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만지거나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안아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줄 때, 여러분, 우리가 닿는 이 피부는 피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뇌인 것입니다. 뇌. 왜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할까요? 왜 서로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꼭 있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행복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축복과 승리는 뭘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입니다. 자, 신명기 33장의 주제가 축복이다 그랬고 승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다 축복을 받는,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최고의 축복인 예배자의 축복.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 이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사람들을 어때요? 많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예배자로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축복,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예배하게 되는 이런 예배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열방의 민족이 주의 성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는 축복, 그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 사역의 최초의 시작점이 어딜까? 그 최초의 땅이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안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흙에 맞은 백성의 큰 빚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흑암의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이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활동 무대였다는 사실이죠. 구세주로서의 처음 사역한 곳,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곳, 참 복음이 점점점 퍼져서 선계 요람이 되던 것,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나러도 예배자의 삶들을 살도록 이끌었던 그 땅, 이방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그 땅. 그래서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축복.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사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난과 고통의 그늘 속에서 하루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소장농으로 로마의 거대한 힘 앞에 눌려서 소장농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살기도 어려운 바로 암하레츠들,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던 땅.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근원 중에 근원, 영적인 근원, 뿌리 중에 뿌리가 무엇일까?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건 축복의 근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 사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뿌리들을 점검해 보면 과연 그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뿌리입니다. 자,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남편.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것도. 두 번째 남편을 만났죠. 지식. 공부를 많이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학력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남편을 만나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아, 권세 있고 명예 있는 남편이 좋겠다. 그 남편을 만났어요. 세 번째. 이것도 별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뭐 잘 놀고 뭐 재밌고 한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남편을 계속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자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최종의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저주의 땅,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싸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의 영, 싸우는 영이 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죠. 일본은 잘 비아냥대고 싸우고 전쟁하는 영이 일본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점 무서워지게 되고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땅에서 탈출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일본
여러분 일본에 관한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노믹스. 그것이 과연 회생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일본이 만약 회생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나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일본은 점점점 세계 무대에서 도태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역사는 전부 다 내리막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잠깐 반짝인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업인 자녀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영이 흘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풍성한 사업의 축복. 풍성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자,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따라하세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쌍아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의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점 땅을 어때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땅을 어때요? 개척을 하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무역활동을 통해서 크게 뻗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산지와 해변의 지역의 영토를 두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목축과 농경과 무역을 하는 사업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의 예언대로 지중해 가까운 땅을 기업으로 얻고 후대에는 어때요? 해변까지 접근을 해서 해로를 개척하고 무역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가.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실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스불론에게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영역이 점점점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9절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 모래의 감수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풍성함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다의 풍성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다양한 직업과 재능으로 성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5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따라하세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시온의 백성에게 바다에 물고기가 어때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새들도 날라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재물도 어때요?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고기를 잡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부와 재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사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축복의 덩어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축복으로 여러분 주변을 다 물들여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축복은 예배자의 축복과 풍성케 된 물질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선교의 축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선교의 축복인 거예요. 자, 왜 공부를 많이 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을 어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또 그것으로, 그것도 없다면 기도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새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릭 워렌은 두 말도 생각하지 않고 막바로 언제나 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부친은 2년 정도의 암 투병을 한 후에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때 이런 질문을 릭 워렌이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겉은 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지금 뭘 제가 해드릴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의 부친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돼. 이 말을 거의 한 10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100번. 반복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버지. 릭 워렌 목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릭 워렌 목사가 심호하는 새드백 교회를 몇 번 갔죠. 그리고 13년 정도 됐나요? 3박 4일 동안 이제 영어로 세미나를 목적 이끄는 삶 세미나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뒤로 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도자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통역을 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분이 다 이제 통역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릭 워렌의 눈을 보십시오.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릭 워렌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카 서비스라고 하는 구도자 예배를 여러 번 참석해봤는데 참석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친구인 LA에 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16번이나 구도자 예배를 참석했는데 16번 다 복음을 전할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선교 지역이 있죠. 하나는 지중해 건너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와 요단강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 지역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과 요단강가로 가는 데도 용이하고 지중해로 나가는 데도 아주 좋은 지점이 바로 선교 전략상 가장 용이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땅, 바로 스불론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기묘한 선교의 요충지인 땅, 전략지대 스불론 지역. 이 지역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매여 있는 곳이다. 배가 매여 있는 것. 자, 출동을 기다리는 함선이 있는 것. 고동을 울리면서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야 할 배들이 정착되어 있는 출전의 준비를 마친 그곳 해변, 배가 매여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자가 되어라. 풍성한 사업에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꿈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스불론과 이 쌍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동독인들이 결국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1954년에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동쪽으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카스너 목사의 가족은 피난 행렬을 역행을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독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데. 자,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는데 동독에는 어때요?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슨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게 안정된 목회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목회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동독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딸이 겨우 6주된 딸, 그 6주된 딸을 안고 동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을 거쳐서 교회도 변변치 않은 곳에 가서, 그것은 누가 봐도 무리인 것이죠. 그러나 가스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낮은 것으로, 더 불편한 것으로, 더 고통하는 것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갈릴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역행정 피난결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 아버지의 철저하고도 온전히 했던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양육받은 딸, 여러분 그 딸이 바로 지금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아버지,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이 순행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때, 참 저 어려움이 오히려 저분에겐 진짜 축복이고, 저 어려움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축복보다 저건 정말 황금덩어리와 같은 것인데 왜 저걸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고 왜 그걸 예배로 승화시키지 못할까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사명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길로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위기 때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언제나 그것이 바로 순행이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뚜벅뚜벅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